할렐루야. 기쁨의 언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요셉과 재회한 야곱과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친족들이 이미 애굽의 고센 땅에 있다고 이렇게 통보하듯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밑에 사람이 통보하듯이 이미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그것은 이전에 있던 바로가 요셉에게 한 약속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가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권세를 당연히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음 먹고 우리를 인생을 축복하시면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신하도 더 이상 신하가 아닙니다. 타이틀이나 출신에 국한되지 않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사실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이고 주권자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차세대가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구원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호령하고 다스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죠. 그러나 왕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또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무엘 개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전쟁하기 전에 이 예배를 집도했던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는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하지요. 나중에 만난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허락했었지요. 이것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폐위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 상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 찢어졌다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강제로 잡았던 것이며 얼마나 정말 후회 없이 떠난 것입니까? 군대를 통솔하며 왕궁에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왕이 왕되게 하고 신하가 신하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편만한 권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러한 권세, 예수님이 보이셨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랑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 우리 교회와 동떨어진 얘기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대 12명의 대통령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구했던 신앙인이죠. 특히 이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집권하던 1950년대 당시에는 이 미국과 소련이 이념을 대결하면서 공산주의를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무신론적 이념이란 인식이 강했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를 하나님이 없는 체제라고 비판하면서 시대 정신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가 필요했어요. 그를 초청했고 그에게 조언을 듣고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조언을 따라서 1952년 국가 기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또 1954년에는 이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 거기 보면 under God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1956년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공식적인 국가의 모토로 또 지정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자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믿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통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 공의와 진실함,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예행 연습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요즘 고 하용조 목사님의 글이 다시 한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고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이 특정한 세력이 연구소, 학교, 정부, 각종 조직에 다 들어가서 장악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잘못 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논객을 잃어버리면서 이에 저항하거나 불의에 참고 언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뚫고 나가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또 종교다원주의, 물질문명, 이념의 평준화에 맞서서 싸울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목사님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비전, 또 힘,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보내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조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진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꼭 들어맞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가만 묵상해 보면 섬김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시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백성의 그 진리를 위시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섬겨야지요. 죽기까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거나 믿는 자들이 그것 폄하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세태를 보면 이 섬김이나 선행을 가장한 이 분별이 없는 퍼주기 혹은 분배 혹은 주님이 경계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까지도 돕는 세태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인한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다스림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요셉과 같은 자가 나오기를, 정말 그 직위랄까 타이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며 왕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줄 정도의 세상을 다스리며 호령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답고 남을 살려주는 다스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차세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엘리야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며 주님의 나라를 담을 이 새 그릇을 만들어갈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조국이 요한복음 8장이 선포하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 진리가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번영을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게 하는
온갖 어두움을 곧 빛으로 비춰내며 이 마지막 말세에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귀한 차세대로 우뚝 서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민족의 구원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은 바로마저 모든 그 권세를 그에게 준 참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요셉은 준비된 자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그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차세대 가운데서 정말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주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놀라운 권세,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